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던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러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요파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하여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했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어서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했는데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땅의 교회마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땅의 교회들을 미국 선교부가 조사를 했는데 한국 교회는 벌써 90년대 통계입니다. 80%가 분쟁 중이다 이래 나와 있어요. 80%의 교회가 80%의 교회가 겉으로는 성장하는 것 같은데 90년대에 꽤 많이 성장할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안을 들어가 보면 80%의 교회가 분쟁 중이다 이렇게 통계를 냈어요. 안을 골마가고 있는데 이제 골마가는 게 밖으로 막 터져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노예 안에 나와가지고 대판 그러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치열하게 진행돼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숙제가 한 가지, 두 가지가 한 가지 자리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이겨낼 수 있는데요. 사단은 교회를 공격할 때 세 가지 단위로 공격합니다. 핍박, 유혹, 분열입니다. 핍박은 예수 믿은 초기에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 많이 받아봤지에 머리까지 짓등기고 네 예수가 좋나 누가 좋나 하고 밥 안 준다 하고 머리 싹둑 잘라서 예배당 못 가게 막 그러고 때리고 이상하죠.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왜 그렇게 두들필까요? 가족들인데 그게 몰라서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영이에요. 그 배우의 영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영이 역사하면 이렇게 혼낼 것들을 이렇게 혼냅니다. 그 강도가 더해져요. 예. 속된 말로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단계 핍박합니다. 핍박에 움츠러들면 이제
이제 믿음이 못 자라든지 교회를 안 나가든지 이게 예수 믿는 초기에 많이 일어납니다. 한 집안에 두 종교 두면 어려움이 있는데 없습니까? 실제 있어요. 한 집안에 두 종교 두면 어려움이 있어요. 왜 어려움이 있냐?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교회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그런 게 어딨노? 이 과학시대에. 과학시대는요, 영은 영이라니까. 미신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영적인 방해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집안에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건 안 하고, 그 미시다. 예수가 진리다. 진리 맞지. 진리 맞지만은 핍박 일어나는데 사단이 격동해서 그냥 온 집안에 풍비박산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막아줘야 되잖아요. 중보기도가 안 돼 있는 교회는 복음 전도해놓고 그 핍박에 다 무너져 버려요. 교회가 중보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쌓여 있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하는 성도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첫 번째 제목 중에 하나는 전도 위해서 안 믿는 사람 붙잡고 있는 영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동네에 오래 살아서 집안이고 다 알고 사돈 친척 다 아니까 그냥 막 저 사람 예수 믿으라 하면 되겠지 안 되잖아요.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목사가 중보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중보기도가 받쳐주면 방해하는 영들의 세력이 약해져요. 그때 복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두 번째, 핍박이 안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유혹합니다. 야, 니 주일날 감자캐 안 되나? 전에 할매들 주일날 우리 딸내 감자 골라가지고 큰 거 보내고 짠 거 먹고 뭐 이렇게. 옛날에는 감자 짠 거를 가마떼기에 다 넣어가지고 물에 푹푹 불러가 전분 냈잖아요. 근데 그 짠 것도 뭐 이래가지고 좀 또 팔고 뭐 구분해갖고 뭐 하려고 하니까 주의가 그거 했다. 그럴 수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계속된다면 그 사단이 그 사람에게 덫을 놓는 늘 유혹이에요. 그래서 핍박과 유혹을 넘어서야 신앙을 똑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는 사람이죠. 잘 믿는 사람들,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단계의 어려움이 오는 공격이 오는데 분리입니다. 사단의 이름에 분리예요. 사람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게 신앙의 문제는요. 피 튀기게 싸우는 거죠. 한국교회 왜 이렇게 80%의 교회가 분쟁이 지금은 더 많습니다. 겉으로 웃고 있지만은 목사 겉으로 슬쩍 하하하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는 교회가 천지백관이다. 왜 그래 됐냐? 왜 그래 됐냐? 잘 믿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잘 믿는데 특별히 자기의를 가진 사람. 자기의라면 다른 말 하면서 한번 많이 말하면서 자기 기준. 자기 기준에 아주 특출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기의예요. 자기의를 가진 사람들은 복음 외에, 복음의 의 외에 이게 의롭다, 이게 옳아라는 자기 기준들이 많아요. 한때 양반이었던 집들이 그렇습니다. 제시도 그렇지요. 누구나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 난 이렇게 해서 신앙의 성취를 이루었어 하는 업적도 있어요. 그게 자기의가 돼요. 그러면 그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 때로는 자기의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피 튀기게 싸우는 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신앙 아니에요. 그게 더 옳다고 생각해요. 옳은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옳은 게 뭐고 사랑이 옳지. 하나님이 옳다 하는 건 사랑이에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누가 옳기는요? 사랑이 옳지. 진보가 옳다, 보수가 옳다. 진보는 진보 나름의 가치가 있고요. 보수는 보수 나름의 가치가 있어요.
그게 더 잘 맞는 때가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넘어야 될 산이, 큰 산이 하나 있는데 돈도 아니에요. 뭔지 압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옳은 의견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동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우리 교회 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연간 예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 예산을 가지고서 교회 산임을 집행해 갑니다. 주인 식사는 얼마를 쓰자. 교회 시설물 관리 어떻게 하자. 전기는 어떻게 해서 이건 등이 깜빡거리면 이거 고치는데 비용은 얼마를 하자. 자동차 기름값은 얼마를 하자. 목회자들의 사례비는 얼마큼 하자. 이 제정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정할 때 교회 방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꼭 돈 문제만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다 옳은 얘기, 일리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내남면에서 살면서 이 동네 복지를 열심히 돕고 그러기 위해서 재정의 반을 툭 떼서 우리가 경로당 그냥 맨날 그 반찬 나눔도 하고 뭐 안마도 하고 안마 기기도 사주고 막 그래 해봅시다. 그 좋은 의견이잖아요. 그 재정 반을 툭 떼주면 목회자 생활은 어떻게 줄랍니까? 그러면 재정을,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재정의 3분의 1을 툭 떼서 목사님 생활비로 줍시다. 그럼 저는 좋겠지. 그러면은 선교를 어떻게 하려합니까? 주일날 밥 안 먹고 매일 물만 드시려합니까? 이건 곤란한 문제거든요. 이걸 조율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아이고 그 좋은 의견입니다. 내 의견이 이렇지만은 그거보다 그게 더 좋은 의견이니 내가 좀 양보하겠습니다. 이거 조율할 수 있는 것이 선진국의 요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거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밥그릇 싸움이 점입가경이에요. 삼성전자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연간 1억 들어봤습니까? 연간 1억이면 한 달에 얼마 받아요? 1,000 몇백만 원씩 받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들이 그다 자기 벌고 맞벌이 하잖아요. 서울에 자기 벌고 마누라 벌면 한 달에 집안 수익이 얼마 되느냐. 자기 1,000 얼마 벌고 마누라가 600 벌면은 한 달에 1,600만 원 벌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과급 더 달라고 데모하는 이 말입니까 방법입니까? 그걸 조정해서 기술개발 역량을 위해서 얼마를 쓰고 사회적 하는 얼마를 하고 당신들의 성과 보면 10%를 주고 이런 것들을 배분하는 데 대해서 의견 일치가 되고 조정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겁니다. 미국도 이게 뭘로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양보는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소프트 파워. 미국은 복음 안에서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약해지니까 미국의 소프트 파워 이게 푹 떨어지는 국격이 박살나 있어 지금. 이러한 전쟁 이긴 것 같습니까? 지상군 들어가서 싸워 이기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지상군 들어가서 자기 국민이 죽으면 미국 여론이 급격히 안 좋아지니까 지상군은 안 들어가고 계속 폭격만 하다가 호르무즈에 봉쇄하고 막 그러고 나니까 전쟁에 발을 빼려고 급하게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30조를 이란에 복구비용으로 주기로 하는데 그 돈은 자기 돈 또 안 내겠대. 우리나라 돈하고 중동에 있는 돈을 삥 떠가지고 주겠대. 정신 나간 사람들. 그게 정말 그게 정당한 전쟁이 필요한 전쟁이면 자기 국민의 피를 흘려서라도 싸워 이겨야 되지. 근데 그런 것도 없고 막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국격이 없어져요. 아주 야만적인 제국주의 국가로 돌아가고 있는. 근데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려고 하면 첫 번째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각자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니까 나는 겸손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겸손의 자리에서 교회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겸비해져요.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했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뭘까요? 성령의 위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각자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 일어납니다. 베드로 사도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요. 요한 사도는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몰라요. 요한 사도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성경에 정통해요. 구약 레위기 말씀에 정통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말씀의 깊이에 들어갑니다. 이게 베드로 불의 종과 요한 말씀의 종이 초대교회는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둘이 치열하게 싸웠더라. 교회의 주도권을 요한이 질 건가 베드로가 질 건가 치열하게 싸웠더라. No. 각자 자기의 소임에 충실한 것.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본문에 부흥회 다니잖아요. 부흥회 다니면서 신유의 역사를 일으켜서 중풍 걸린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 다비다를 고쳐내고 그런 강력한 신유의 역사로 막 치료해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죽게 돌아와요. 이적을 보고 죽게 돌아온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적 보고 돌아온 사람들은 나도 그 이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옵니다. 중풍 걸려 고쳐받은 사람이 보고서 교회 오면 나도 중풍 고쳐주기를 바라고 와요. 가난한 데서 저 사람 재정의 축복을 받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온 사람들은 나도 돈벼락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떨어지면 시험 들어 나가요. 한국교회에 은사주의 교회가 막 성장할 것 같죠? 아니요. 제 친구 중에 40일 금식 3판 하고서 교인 80명에 올라갔다가 훅 들어가지고 30명 된 교회도 있고요. 매주 성령 집회하면서 막 물 들어가 나가 하면서 막 축사 치유사역 하면서 그렇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동반하는 사역을 하다가 교회가 박살난 교회도 있고요. 그런 은사주의 교회들은 가보면 평균 교인이 20명이 안 돼요. 시골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인구가 없으니까. 근데 도시에 20명밖에 안 돼요. 상가교회에 맨날 재정 걱정하면서 그래 살아요. 그리고 받은 은사가 있으니 돈이 걱정이 되니까 교회에서 사례비가 안 되니까 부흥회를 다녀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으니 다른 교회에 가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해요. 남의 교인들 머리 짚고 다녀봐야 제자를 길러내지 못해요.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지만은 역사도 깊이 못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 어째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는 기도가 쌓인 턱 위에 일어나요. 임재가 쌓여지지 않는 데서 사역하니까 사역 본인도 힘들고요. 역사가 일어나도 잠깐 일어난 정도이지 제자를 길러내지 못해요. 그게 치명적인 부흥사들의 명점입니다. 그래 돼버려요. 후회해요. 돈 때문에 밖에 나가는 건가? 이 생각도 들고 차라리 바깥에 일하면 더 벌어요. 바깥에 나가서 대리운전 뛰고요. 경주에 펜션 많잖아요. 펜션 청소 이렇게 알바 뛰면 돈 더 벌어요. 제주시급제로 해서. 옆 아내는 요양보호사 오늘 자기는
뭐리 하면은요, 이중으로 벌리면 한 달에 400, 500 벌어요. 밥 먹고 살지. 근데 먹혀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정이 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흘러가요. 이게 지금 은사주의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강력한 은사가 있어요.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정확한 말씀. 강력한 은사와 정확한 말씀이 함께 가는 거예요. 두 개가 함께 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양을 잘 돌보는 섬세한 케어, 돌봄사에게 함께 갑니다. 이 세 개가 쫙 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와 선지자, 복음,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5가지 직분을 통해서 리더십이 형성이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주로 영적 세계를 공격하고 잡아내고 풀어내고 하는 일을 합니다. 선지자가 좋은 것 같지만 선지자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언하고 다니다가 점치게 된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어둠에 잡히면 순간 점치고 미혹에 걸리면 점쳐버려요. 사도는 주로 영적인 능력을 행사합니다. 강한 파워,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강한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소리도 달라요. 무야마파야카 샬로라이탄마카, 이게 영적 파워의 기도입니다. 이게 이런 기도가 일상이에요. 목이 늘 걸걸하죠. 예언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배심으로 올라오는 큰 기도하지 않아요. 저희 묵상은 주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합니다. 생각의 영역을 기도를 많이 해요. 배에서 올라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권을 가진 사람. 이게 두 사람의 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조합이 이루어지면 이건 안테나 역할, 선지자는 안테나 역할하고 사도는 안테나, 정확하게 안테나 집어준다고 폭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신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 이 두 개 다 합쳐지면 이건 대단한 거죠. 어쨌든 주로 영적 세계를 잡아냅니다. 근데 교사와 목사라고 하는데 이 목양이라고 하는 목자란 뜻이에요. 양을 잘 돌본다는 뜻입니다. 교사적인 목사는 정확하게 이건 아니야, 지금 기다 분별하는 거 잘합니다. 그리고 잘 가르쳐요. 교사입니다. 목양은 케어를 잘하는 성도들, 그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뭐 그게 죄다, 이것 아니야, 이거 잘하지 않아요. 네, 사람이 약해서 그래 죄진기인데 뭘 자꾸 뭐라 하노 이래 사집니다. 네, 약해서 넘어진 겁니까? 죄진 겁니까? 넘어진 건 죄진 건 맞아요. 그 원인을 약해서 넘어졌다라고 보면 돌봄으로 가야 되고요. 네, 넘어졌으니 회개하라고 하면 이 교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목사와 교사 두 가지 직분을 통해서 양을 잘 세워나가요. 복음 안에 세워가요. 요게 교회 안에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영적인 영역과 생활의 인지적인 영역을 함께 이루어요. 구체적으로 그냥 크게 말하면 성령의 능력과 말씀, 복음의 능력을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럴 때 각자의 책임을 감당해 갈 때 그 사역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성령의 위로가 일어나는데 어떤 때는 은사로,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찬양사역으로, 어떤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성령의 위로가 훅 진행되는 겁니다. 그럴 때 들어온 사람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은사주의적 교회의 특징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면 나는 왜 안 일어나노 하는 말들이 쭉 들어가요. 예. 그 사람에게 그걸 주고 이 사람은 믿음으로 가면 이걸 줍니다. 복음은 동일해요. 복음은 동일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재정을 풀어줘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강건하게 해야 되고요. 각자 결이 달라요. 은사주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저한테 목사님 아프면 자기한테 와가지고 기도해서 나사주세요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은사주의 교회는 어떠냐? 아프면 목사님 왜 날 못 나사주노? 이럽니다. 병원에 안 가요. 목사님이 나사줘야지 합니다. 근데 그 원리를 다 설명해서 낳는 원리를 말해주면 본인이 해야 될 몫이 정말 있거든요. 회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눈 맞고 나사줬어 하면 목사 무슨 하나님인겨.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할 때는 그런 사람을 낫게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고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위로가 다양합니다. 다양한 그 위로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사역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위로하심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다양하게. 때로는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는 신유가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를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간증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 땡땡이 친 사람은 있어요. 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겉도는 사람은 여전히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루어질 때 또 하나는 그 교회에 맞는 복음입니다. 유대에 전하는 복음의 중심축이 달라요. 갈릴리에 전하는 복음의 중심축이 조금 달라요. 사마리아 교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피가 섞여가지고 혼혈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 하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에 전해지는 복음에서 예수는 누구인가? 다윗의 후손이다. 누구나 믿어라. 유대 민족 종교.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에 맞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다양한 면모 가운데서 사마리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더 잘 맞겠다라고 하는 기독론에 초점이 옮겨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안디옥 교회가 들어가면요. 완전히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유대 민족 중이네. 유대 민족 종교네. 너거나 믿어라. 우리는 유대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윗의 나라를 꿈꾸지 않아요. 그러면 기독론, 신앙의 중심축에서 예수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구세주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죽음을 길을 걸어가셔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부채꼴처럼 다양하게 펼쳐져요. 유대 나라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디옥에서는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이해가 됩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믿었는데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지. 그러면 이방인 선교로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교회에 맞는 신앙의 교리적인 전반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교회에 맞는 예수님 모습,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셔서 평생 속죄의 죽음을 주기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신 종이신 예수님. 그래서 소예복음이라 그럽니다. 누가복음은요, 우리와 한 이웃이 돼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근데 이 중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써여졌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졌으니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지 않는, 우리와 친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우리 아픔을 닦아주신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독수리같이 오셔서, 그래서 상징하는 짐승이 달라요.
마태복음은요, 유다 사자의 복음이 있어요. 마가복음은요, 소의 복음이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인자 사람의 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독수리 복음이라 합니다. 이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하나 더 하면 안디옥 교회까지 예수님은 다 달라져요. 다 달라지는데 어디에서 하나 되느냐? 십자가의 예수. 어디에서요? 다른 초점을 강조할 수 있는데 십자가의 예수. 무슨 예수요? 십자가의 예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예수. 기적사와 요한복음에 몇 개 안 나와요. 기적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하지. 요한복음은 기적이 몇 개 안 나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풀어주려고 몸부림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기적 중심의 교회는 스프라이즈, 놀라움을 주지만은 그것이 양육해 주지 않아요. 요한 사도가 전하는 말씀 아래 양육되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어우러져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충만해져서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한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의 그 능력으로 온전함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